아마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테드라고 하는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강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테드라는 것은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약자인데요. 세계 유명한 그 강사들, 전문가들이 그곳에 나와서 자신들의 그 연구 내지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나온 강연 가운데 연약함이라는 강연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영어로는 vulnerability,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고 취약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강연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강사가 여자분인데 연약함과 수치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원래 전문 분야는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한 종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가치가 있고 자신의 삶이 굉장히 든든한 토대 위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요,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늘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들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류의 사람들, 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았어요.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당당하고 떳떳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갖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용기라고 하는 그 뜻이 영어로는 courage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근이 COR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불완전한 모습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힘인 브레이버리와 좀 차이가 있어요. 커리지는 내적인 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자기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연대 관계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오픈하는 사람에게 우린 쉽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연약함을 자신들이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의 기쁨과 창의성과 소속감과 사랑,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그게 연약함을 수용하는 데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연약함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해요. 그 연약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연약하다는 사실을, 감각을 마비시켜버려요. 내가 연약함을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스로의 감각, 이 연약함을 느끼는 감각을 마비시키려면 연약함을 느끼는 감각만 마비되는 게 아니고 모든 감정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 아픔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장 빚이 많고, 역사상 지금 시대가 가장 빚이 많은 세대예요. 가장 사람들이 뚱뚱해요. 가장 그 중독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가장 약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 이 강사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안 좋은 것들만 마비시킬 수가 없고 좋은 것들도 마비가 되어버리니까 자꾸 그 연약함을 더 갈급함을 더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먹고 빚을 더 많이 내서 무언가를 사야 되고 중독이 되고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을 빚게 된다. 점점 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연약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책임이 너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이 나라가 잘못된 것은 네 책임이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 살림을 똑바로 못한 네 책임이다 그리고 아내를 비난하고요. 아내는 돈을 많이 벌어와야 살림을 똑바로 하지 그러고 남편을 비난하고요. 아이들에게 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니들이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요. 아이들은 부모를 향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는 다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것이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완벽하게 되려고 그래요. 완벽하게.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났어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와 같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여러분들은 조심조심해서 몰지만, 여러분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요, 자동차를 엄청 험하게 다뤄요. 왜? 그렇게 험하게 다뤄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이걸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북극에도 갖고 가서 북극에서도 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저 뜨거운 적도 지방에서 갖고 가서 계속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몰고 다니면서 이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찾아내서 그것을 고쳐서 문제가 없다 그럴 때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낼 때는 사람이 그 어떤 어려움과 부딪혀도 그것을 극복해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놓으신 건데, 우리는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게 온실 속에 넣어서 조심조심 하면 아이들이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할 때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렇게 잘하지 않으셨죠? 네. 그냥 막 컸잖아요. 막 커도 아무 문제가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실드를 쳐서 아무 문제가 없게 여러분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냐 하면, 아이들에게 네가 조금 부족하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소중한 나의 아들이며 나의 딸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그와 같은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연약함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자랑은 진짜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1장 18절 이후부터 이 12장 앞에 4절 말씀까지 쭉
사람들의 자랑과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이 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뭐 어느 지파라고 자랑하고 뭐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하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내가 한마디 해줄게, 내가 이 정도야,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쫙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서면 무슨 자랑도 하냐면, 야,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자랑할게. 니네 천국 가봤어? 천국 가봤어? 못 가봤지? 나는 가본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거든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야, 진짜 내가 이런 체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체험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랑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 아세요? 네,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루는 자기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고문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오래된 문서예요. 딱 보기에도 벌써 저거는 좀 골동품이다 하는 냄새가 팍 풍기는 냄새를, 그 문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품인가 아닌가 그 감별하는 그 위원들한테 확인해 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감별하는 막 문화재 막 이런 거 감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뜯어보고 내용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제 가격 매겨달라 그랬더니, 그 일부 이제 그 연예인들 또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은 뭐 10만 원이네, 5천 원이네, 뭐 심지어는 저거 가짜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였어요. 진짜. 근데 진짜인 건 좋은데, 사람들이 다 이 배꼽을 쥐면서 뒤로 자빠진,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이게 어떤 문서냐? 이게 자기 조상들의 노비 문서였어요. 자기네 집안이 종이었던 거야. 양반 집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자녀 자랑, 뭐 취직 자랑, 돈 자랑, 이런 자랑이 여러분 의미가 없는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맹, 하나님의 부함 앞에서 니네 것 비교가 되겠냐 이거예요. 인간의 자랑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느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술을 먹으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거 해봤어. 근데 그 한 사람이 자기 옛날에 그 험하게 살았던 전과를 막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막 뭐 폭력은 뭐 무슨 강도에 막 이런 자랑을 막.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딱 있다가, 야, 그런 자랑은 내 앞에서 하지 마. 내가 진짜 자랑을 한번 해볼게. 뭔 자랑할게요? 내 옛날에 사람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갔잖아. 인간의 자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헛된 자랑이에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앉아가지고 지들 엄마 아빠 자랑하는 거 들어보셨죠? 옆에서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힘이 엄청 세. 우리 엄마는 엄청 뭘 잘해. 우리 형은 어떤데? 우리 삼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요한은 믿음을 자랑하고,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연약함이 약점이에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약점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다양한 교인들이 있어요. 보면은 감투 교인이 있습니다. 꼭 감투 써야 교회 나오는, 감투 써야만 교회 나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택시 교인이 있어요. 꼭 택시를 태워 보내야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 가서 꼭 나오시라고 막 앞에 막 박수 쳐주고 카페트 깔아줘야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 교인이 있습니다. 이 목에 이렇게 달려있는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야만 연처럼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또 쇼핑족 교인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분당중앙교회, 분당 우리교회, 여기 저 꿈과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쭉 다녀보고, 그래서 다녀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감독관, 채점관 교인이 있어요. 아, 이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몇 점, 저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몇 점, 아, 이 교회 교인들은 점수가 몇 점, 제 점수는요? 몇 점이십니까? 오늘 제 점수는 몇 점이십니까? 국회의원 교인도 있어요. 온 가족을 대표해서 혼자 나오시는 분. 그 중에 공작새 교인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날개를 활짝 펴듯이 뭔가 자랑거리를 하나 갖고 와서 쫙 펴야만 속이 시원한 분들이 계시죠. 세상에서 약한 것은 죽음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함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통 남자들이 그러죠. 남자들, 아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는 약한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이 되면 아내와 자식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같이 모여서 힘든 얘기 하잖아요. 애들 키우기 힘들잖아요. 남편 이 뒷바라지하기 힘들잖아요. 시댁 이게 뒷바라지하기 힘들잖아요. 힘든 얘기 막 해서 그걸로 수다를 떨고 욕도 하고, 욕을 하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는 자랑이야. 그래서 욕을 하고 이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쫙 날리고 다시 집에 오면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는데,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아파서 끙끙대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약하면서도 강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지 않은데 강한 척 해야 되니까 더 오버액션을 하게 되고, 집에 가서 자기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치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왜? 강한 것이 최고의 가치거든요. 약한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대화를 원하는 간절한 비명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화를 하지 못하느냐? 그 대화를 하지 못하는 밑바탕에 수치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수치심.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실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할 때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우리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니야, 넌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야, 네가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니네 가정이 그렇게 잘났냐? 야, 너 아빠가 미국 가셨다 그랬지? 내가 다 알아. 니네 아빠 교도소 갔다 온 거.
네가 예쁘지 않잖아. 너 똑똑하지 않잖아. 너 재능이 없잖아. 너 능력이 없잖아. 수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입을 막고 내가 삶의 경기장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저 관중석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유하고 비웃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의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뭘 한다고? 네가 과연 할 수 있겠어? 너 가지고는 안 돼. 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네가 뭐 대단해지는 줄 알아?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눌러버리는 것이죠. 수치심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수치심은 아침하고 애들 학교 보내서 자기도 출근하고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퇴근길에 시장 봐서 저녁밥 차려서 남편과 가족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걸 다 하지 못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남자들의 수치심은 딱 하나예요. 네가 힘이 없다는 것을 들키지 마라. 이순신 장군 신드롬이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지 못하여 수치심을 느끼는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도 같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 나도 연약해. 나도 힘이 없어. 나도 능력이 없어. 나 잘나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강철처럼 강해지고 완벽해져서 저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벽해지고 강철처럼 강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은 그 강철처럼 강한 모습과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모습,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 아플 때 보듬어주는 모습, 연약함을 드러내고 함께 눈물 흘리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강함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9절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은 연약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 내가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쫙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세요. 나의 모든 수치심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피로 쫙 덮어주세요. 약함은 서로를 친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말에도 동병상련이라는 그 문구를 우리가 잘 쓰잖아요.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총을 탁 들면서 꼼짝 마, 손들어, 있는 거 다 내놔. 아내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근데 남편은 한 손만 듭니다. 한 손은 왜 안 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신경통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강도가 그때 목소리가 확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당신은 무슨 약을 써? 나는 무슨 약을 쓰는데 이러면서 신경통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와이프가 가가지고 커피 끓여오고 같이 화기애애한 이야기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입세,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 내용이에요. 동서고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그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동서고금이 없는 거예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은 약점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은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함이 약점이라고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함은 일상생활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은 자기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변혁에 대해서, 창의성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혁신과 창조성과 변화의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창조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 앞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조성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시, 곧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안질이요, 하나는 간질입니다. 안질도 간질도 둘 다 굉장히 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다. 나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3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네가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강해지는 거야. 너 네 힘으로 사역하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지. 그러면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겠냐? 이게 네 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기는 약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갈수록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영향력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세상의 풍조와 흐름 속에 우리가 휩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람과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물량주의, 승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 약하고 힘없는 존재니까 죽는 게 마땅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겁내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꿇어 엎드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붙들죠. 두 번째는 우리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힘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한국 교회가 가장 풍성하고 돈이 많고 영향력이 크고 권력이 있는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역사상 지금이 가장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어렵고 타락하고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교회가 외적으로 화려해져서 목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목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영향력이 많아져서 사람들 앞에서 뻐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과 권력과 건물과 외적인 힘으로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면 우리는 곧 타락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힘이 있는 때냐? 가난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인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 모든 수단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어찌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실 때요, 그때가 내가 진정으로 강해질 때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요,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제일 강한 자입니까? 돈이 있는 자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나에게 돈도 권세도 세상의 명예와 힘도 아무것도 아니요,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능력의 근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큰 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